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면에 있고요.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글자라도 빠짐없이 다 보려고 하는 노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은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서 운행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어떻게 서 있는지 또 13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13장부터 또 이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 이어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1절 시작이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보셨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지고 있는 말씀. 장로님도 기도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깨달을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될까라고 하는 70인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말이 70이지 그 사람당 한 3명씩 4명씩 붙어서 보좌관들이 도와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집필을 했어요. 있는 말씀을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는 시작이니까 맞는데 그 후로는 모세오경을 지나서는 순서대로 시대별 순서대로 정리된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순서의 배열을 따라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두셨을까? 우리 정도는 그 정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우리라고 보게 하셨을까? 말씀을 보신 지금까지의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저자, 그 기자라고도 표현하죠. 그 쓰게 한 그 사람의 의도까지라도요. 그것이 왜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66권의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순서와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셔야만 했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보고 있죠. 마태복음이 신약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의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함께 나눴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큰 주제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보라, 누구를 향해서 손짓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족은 누구냐?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뜻은 가족이 혈육이 가족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50절 말씀이죠. 12장 5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희 형한테 심하게 쫑꾸를 먹은 적이 있어요. 네가 아들이냐고 이렇게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이 본다고. 그렇죠? 저희 형제들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봬요. 그런데 형이 서운한 거예요. 네가 아들이냐라는 얘기를 푸념 삼아 한 거죠.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가족보다 우리 만남이 더 많아요. 우리 만남이 더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찾게 되실 거예요. 접근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된다는 건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인 이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아니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어 라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긴가민가 해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주시고 왠지 막연한 것 같지만 그 막연함을 절대 떨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서 막연함을 걷어가는 믿음의 과정.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모습으로 구원의 길에 세움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주위를 돌아보시냔 말이죠. 왜 주위를 돌아보는 일들은 자꾸 생기냔 말이죠.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수요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이 계속 중복이 돼서 제가 조금씩은 좀 중요성을 그 말씀에 좀 두려고 해도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한 소리 또 하나 할까 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 언제였다고요? 그날이었다고요. 진짜 혈육의 가족이 찾아왔었던 그날의 영적인 가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든 비유가 뭐냐면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라는 표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예수님께 듣고 가서 한 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 말, 너도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냐? 근데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 열심이었던 그들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던 그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집인지는 잘 몰라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죠? 삭개의 집일 수도 있고, 누구 집인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집에서 나오셨어요. 보세요.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흔히들 우리는 집에서 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도 쉬시지 못했고, 또한 밖에 찾아온 가족들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도 어려웠고, 더 많은 무리, 큰 무리라고 분명히 2절에서 시작되고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시고 또 나가셨어요. 머리 둘 것 없이 피곤하고 지친데,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면 짜증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그 인성이 드러난다고. 이 말 하니까 제가 또 썸짓하네요. 지난주에 아내한테 되게 짜증냈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좀 많이 피곤했어요. 일이 많아서. 근데 짜증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서 손 꼭 붙잡고 미안해, 짜증내서. 그랬더니 웃어주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웃지도 않았는데. 성화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파에 묻혀버리면 말은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어요? 배가 살짝 떨어져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배 앞에 땅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 위에 오르셔서 큰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라는 말, 이게 이 파라볼라이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볼라이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놓고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볼라이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쓰셨던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 설명,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 장 넘으셔서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셨던 거예요. 왜요?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한 이들은 없습니다.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분명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어떠한 모형들,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상징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분되게 하신 것,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구분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흙과 백이 같이 있으면 분명하죠.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면 분명하죠. 여러분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더 분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분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분쟁과 세상 사람들이라는 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진리를 따라야 될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오시도록 분명하게 구분하신 부류들이 있어요. 누구죠? 분명하게 구분하신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그분들이 무엇인 것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에 속한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과 분명히 구분된 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3장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또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말씀 가운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부류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네 부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더 깊은 의미가 뭔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걸 지금부터 나눌 텐데, 씨가 뿌려진 각각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짝밭이 있죠. 길가가 있죠. 얕은 흙이 있는 곳이 있죠. 옥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한 밭 안에 들어있는 여러 상태의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꾸준히 보고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지요. 근데 그 기업은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죠?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배경적인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로 가면 팔레스타인들의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때 이제 막 경작을 해야 되고 막 땅을 일궈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들은요, 풍습에 땅을 밭으로 기경할 때에는 기경하기 전에도 씨를 뿌렸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미친 농부가 길거리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어떤 미친 농부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겠냔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런 짓 안 해요. 종자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릿고개도 지나와 봤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시절들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종자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자씨를 바위에다 뿌린다고요? 길거리에다 뿌린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한다는 건 굉장히 길고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먼저 기경하기 전에도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땅은 기경을 하고 일궈 나가면서 이 배경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땅, 이 땅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땅, 밭 안에 그 땅은 뭘 의미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땅은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여있는 분들이 돌짝밭 같은 분 계세요. 옥토 같은 분도 계시다고요. 이해가 좀 편하신가요? 그곳에 무엇이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성경에서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을 기경하고 그것을 일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씨를 그 밭에 뿌리셨습니다.
자라도록.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나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들을 해나가는 이들이 있죠. 그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고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죠. 자,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땅을 말씀하실 때에 뿌릴새라고 되어 있어요. 뿌릴새. 자, 여러분, 아직은 고랑과 이랑을 만들지 않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뿌려야 되겠어요? 거기다 줄맞춰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겁니다. 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닌 길, 돌밭 여기저기도 뿌려지겠죠. 그렇게 흩어 뿌린 것, 그래서 일구지 않은 땅에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를 통해서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될 텐데, 흩어 뿌리다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에서 이 의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 절 보실 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건 기회죠. 근데 그 기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전도 대상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나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을 전했는데 니느웨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입니다. 흩어 뿌린다라는 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는데, 이러한 의미, 전도의 의미를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뿌려진 씨 중에서 먼저는 더러는 어디예요? 먼저 말씀 나온 것 중에서 보시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 지금부터 내 땅이야? 내가 여기다 밭을 만들어서 경작할 거야? 근데 그 전부터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다닌 길은 어떻게 되죠? 단단해지죠. 그리고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흩어 뿌리다가 걸로 떠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여러분 마음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지 못하면 분명히 뺏기고요, 넘어지고요. 여기서 새는 악한 상징으로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그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새가 악한 존재로서 기록이 되고 있지만 다음이 넘어가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겨자씨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키우신 나무의 그늘에 쉼을, 안전함과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존재가 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요, 흑백 논리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요. 그러나 택함 받아야만 됐던 세상의 악함의 육신의 삶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죠.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벼르고 있던 사단이 그렇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흐름과 주제를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그걸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매일 보시는 거예요.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욕심도 내보시고 말씀을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봄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느껴지게 됩니다.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도 있었네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매년 말씀 볼 때마다 그런 부분 나오지 않으십니까? 매년 쌓이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중단하잖아요. 방학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아프다고 좀 요번에 이제 휴가도 요번에 좀 너 길게 갔다 와야지 하면서 막 몇 주도 쉬고.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휴가 동안에 말씀 한 장도 안 봤습니다. 아니 봤네요. 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덜 봤어요. 그리고 나서 휴가 갔다 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분명히 무엇을요? 나를 돌아보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서 흙밭인 줄 알고 좋은 땅인 줄 알고 거기다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근데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중간에 걸렸어요. 뭐에 걸려요? 돌에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얕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얕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도 얕아요. 조금 고난이 오니까 힘들어요. 우리 왜 가끔 가다가 산에 가보면 특히 바위산 같은 데 가보면 이 바위에 자라난 나무들 보신 적 있죠? 저는 그것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 도대체 물을 공급받는 거야? 아주 작은 양의 물을 비가 올 때 스며들어 있는 물을 공급을 받으면서 연명하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는 속도도 느리고요. 그래서요, 평지에서 10년 자란 나무도 있지만 50년 동안 자랐는데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나무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위에서 자란 나무들은요, 보고서는 좀 감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데서 그렇게 자랐는데 잊지 마세요. 그 작은 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척박한 곳이죠. 너무 힘들고요. 바람도 세고요. 생명을 유지하기는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당장 총알이 날라오는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한테 전화를 하셨대잖아요. 뭐라고요? 한국은 위험하답니다. 거기 있으면 마음의 유혹이 심해지고 넘어질 수 있답니다. 속히 들어오십시오. 그럼 이 선교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싫어해요. 그 선교사님이 저 총탄이 날아다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위험하구나. 여러분, 정말로 민감하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 위험한 건지, 무엇이 우리를 위태하게 하는 건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듣기 싫은 말인데 예배에 갈급한 심령들이 방황하는 시대라고요. 예배에 갈급한 심령들이 방황하는 시대라고요. 왜 이런 말이 들렸는지, 또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수평이동한다고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막 수평이동한다고요. 이런 말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와야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교회 부재가 있어요. 교회의 부재.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본분을 잃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교회 부재라는 것은 세 가지 3대 표지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3대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두 번째로는 성례, 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것은 순결한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징계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분을 이렇게 표현해 드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누구에게 나타내라 하셨다고요? 교회의 몸된 지체에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부재가 무엇인지, 교회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말씀, 우리에게 뿌려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추수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추수꾼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들이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인본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본분을 다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것, 겉모습이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이 판단합니다. 사람이 계획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으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체는 무엇을 움직여요? 각자 움직여요. 이게 본분을 잃은 겁니다. 인본주의적 신앙과 섬김의 모습이 지금 이 현실에 드러날 때에 영적 무지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영적 무지는 잊지 마세요.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길게도 꾸준히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변함없이 말씀드린 게 뭐죠?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요? 내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렸죠.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방황하던 어떤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이사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이 다니긴 하는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나무는 50년 동안 그 바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더니 깊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부터는 교회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혼란하니까요. 그러나 혼란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냐는 얘기죠. 그래도요,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방황 속에서 듣게 된 말도 있었고, 그로 인해 깨닫게 된 것도 있었고, 그로 인해 결단하게 된 것도 있었고, 결심하여 그곳에서 애써 노력하는 그의 모습도 갖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환난이 많았잖아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건 뭐냔 말입니다. 세상들이 강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단단해진 것처럼 우리들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단단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단단함을 무엇으로 우리는 다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다져가야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난으로 다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깨어있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깨우시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고난이 오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단단해지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실 일들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응답이 되실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인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씀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있답니다. 높이에. 높은 데서 나무가 못 자라요. 그걸 수목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 중에서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왜 그 나무를 쓸까요? 그렇게 고되고 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렇죠? 거치고 황량한 곳에서, 추운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나면서 단단해진 그 나무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 그것만이 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푸념으로 남기지 마세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단단한 주님의 용사,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싫어요. 저도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손목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세상이 잡는 발목과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은 다른 거죠.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낼 수 있는 소리,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로 가볼까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가시가 나오네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악한 영향력이죠. 악한 영향력.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도 기운을 뺏어가는 그러한 식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악한 것들이 땅에서 나온다는 거 말을 하잖아요. 사실입니다. 가시덤불은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농사를 하다가 멈춘 땅과 물이 없어서 척박한 땅에 가장 잘 자라는 공통적인 식물이 가시나무랍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의 땅에 그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농사를 멈췄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팍해지겠죠. 그러나 땅도 그것을 그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해지고 다른 식물들조차도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뻗어가는 것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되잖아요. 씨가 그런 가시덤불에 뿌려졌다고 한다면 그 씨가 자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랄 수 없나요? 제가 지난주에 좀 찔끔한 적이 있어요. 소나무 밑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고유의 그 기운도 있지만 그 이파리가 떨어져서 땅에 썩으면 그 땅에 썩는 이파리에서 나오는 그 다른 식물한테는 이렇게 독소래요. 근데 어느 소나무에 갔더니 밑에 다른 식물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이렇게 무색해지는데 가만히 봤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밑에 소나무 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제가 한 말에, 저는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소나무 전문가가 한 말인데, 바람 없는 소나무 밑에 소나무 군락지에 가보십시오. 밑에 다른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어요. 간신히 자라요. 그런데 어떤 쪽에서 바람이 일방적으로 부는 쪽에서는요, 자라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순풍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향력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햇빛이 좋고 물이 좋아도요, 그 지역이 악하면 못 자라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악한 사람이면 여러분 악해집니다. 겉모습이 좋다고 겉모습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겉모습을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교회의 본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함께 해야 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나눠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그냥 묻어두고 상황만 보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내는 곳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증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시죠? 암송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보실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는 바로 너희라고요. 누구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신학적인 정리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일구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내면에는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타락의 유혹이 무성히 자라게 될 것이다. 계속 일구지 않으면요. 그럼 매일 말씀 보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 호흡 있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 가시가 자랐어요. 만약에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게 뼈를 깎는 고통과 같지 않으면 그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마약 때문에 심각하죠. 마약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두 곳의 채널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마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구조가 달라진대요. 이 구조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사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안 해야 사는 거고 마약을 한 사람은 해야 사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를 죽도록 격리시키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가 풀리면 찾아간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쓴 뿌리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 의존을 하셔야 돼요. 전적인 의존이 뭐죠? 누구에게 전적 의존을 하셔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요. 그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오직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서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면 다음부터는 당연한 거예요. 이젠 기운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돌아설 수 없어요.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꾸준하게 이 마음에 무엇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 돌아가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은 있는데 기운이 막고 있어서 나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이 기운을 막다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이 기운을 막다라고는 원문에 에프닉산 아우토라는 말이 있어요. 에프닉산 아우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을 졸라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기운을 막다라는 것이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질식시키려고 그런다고요.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호스라고 하는 어떤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떤 것이라는 걸 원문대로 해석해 드리면 어떤 것 하나예요. 어떤 것 하나는 100배를, 어떤 것 하나는 60배를, 어떤 것 하나는 30배를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씨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인격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죄성은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환난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환난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로 모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다 맺어요. 그러나 둘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씨의 질에 따라서 양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씨는 누가 뿌리세요? 하나님 농부세요. 마음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분의 경작법, 그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마무리를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죠. 제목이죠. 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니까 요한계시록 생각나시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입니다.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면 땅은요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고 딱딱한 땅을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그 작업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쉽게 뽑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 어떤 상태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씨가 뿌려진 곳에서 씨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 그러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썩기 싫어요. 아니요, 썩으셔야 돼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다음에 내년에는 오늘과 같은 섬김의 자리가 비게 되고 없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천국을 증명해내는 성도님들, 하늘의 것으로 인해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아주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